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잠언 26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다 같이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구하기 전에 그 힘의 사용법부터 배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눈을 딱 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 더 나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힘,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여러 가지 지식, 또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을 얻어서 좀 더 세상에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세상의 힘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그 세상의 힘이, 그 세상의 지식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세상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 기술, 은사 이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힘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그 힘의 불균형 또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그 실수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이 영예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광스러움 또 명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만약에 세상의 힘, 영예나 명예나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면 농작물이 다 망가지겠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왜 문제입니까? 다 이제 거둬야 할 곡식들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세상의 힘이 주어지면 그 세상의 힘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걸맞는 것이 주어져야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뒤집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세상의 영예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얻기 전에 먼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걸 다룰 수 있는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미련한 자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한 초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힘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세상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통제하고 절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2절이 약간은 이 무슨 얘기지라는 생각이 들죠. 까닭 없는 저주. 미련한 자의 특징은 까닭 없는 저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까닭 없는 저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미워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게 하거나 뭔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싫고 얄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학생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 미신적인 말이 곁들여져 있는 이런 말을 하죠. 난 저 사람 재수 없어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내뱉을 때 가만히 보세요. 그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싫은 것이죠. 자, 이렇게 까닭 없는 저주란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열등감, 나의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이 그 상대방과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악감정을 갖는 것을 까닭 없는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가 날아갈 때 그 어떤 방향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새가 날아갈 때는 왜 날아가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날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모든 까닭 없는 저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파편적인 효과를 거둘 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워함이, 그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없고 어떤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열등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한 싫어함, 까닭 없는 저주를 내뱉고 그것을 품는 것은 정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말에게 채찍을 가하여 또 가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그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에 왜 채찍을 가하죠? 말은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채찍을 안 맞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채찍을 맞습니다. 왜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냐라고 말은 채찍을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부가 가자는 곳으로 가게 되죠. 나귀에게 재갈을 왜 물립니까? 이유도 역시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귀가 자기 멋대로 방향을 바꾸니까 재갈을 물리고 재갈을 끌어서 나귀로 하여금 제대로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은 연결해서 해석하면 너희가 까닭 없는 저주를 내뱉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열등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 너희는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부어지는 것은 징계다. 그 징계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또 만든 것도 싫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데 그걸 배우자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얄미워도 그 사람이 가진 기술을 배우려면 그 사람에게 몸을 낮춰서 그 사람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없이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르는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이 개똥 철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전통은 아닌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매가약이야 라고 하는 말을 무심코 내뱉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듯 보여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했어요. 그러면 매가약이야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사상이고 세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솔깃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매를 대는 것은 이게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건데 말 듣지 않으면 내가 약이야 이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 걸 보면 뭔가 후련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여요.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생기면 여야가 할 거 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싸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극좌, 극우 논리에 의해서 서로 막 내 말이 옳다고 싸워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어떤 극단적인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휘둘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왜 정치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국을 만드는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 유대인을 왕국을 만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던 겁니다. 바울이 회신하기 전에 그토록 죽일 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게 메시아로 일컫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가짜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방인들까지 주의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죠. 자,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눈의 가시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데살로니가의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을 거야, 내가 물도 안 마실 거야,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극단적인 편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자면 극단적인 정치 논리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에 붙들리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리에 다니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6절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련한 자의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거나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을 좀 더 쉽게 하려고 미련한 자와 같이 일을 하거나 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에게 어떤 내 소식을 전하면 오히려 내 발을 자르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어떤 의미를 설명하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독한 편견, 어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 이런 생각 없이 말하는 말과 행동, 이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헤어질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둘 것인가, 이런 어떤 관계의 기술, 관계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사상에 붙들려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극단적인 사상에 걸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면 가차없이 그 말씀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떤 것에 붙들려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정치 논리,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까지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미련한 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와 생각을 같이 하거나 그와 방향을 같이 하거나 그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일을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되 미련한 자에게 예수를 전하되 그와 같이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세상의 힘을 쫓기보다 지혜의 힘을 찾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을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며 분별의 지혜로 저희의 생각과 걸음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단련하시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